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가슴에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아무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사용되고 또 제시되어지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아마 다양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제시하며 나누고 싶은 인물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는 성경에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그의 사역은 단 한 번만 소개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요,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중 선출된 한 명이다. 이것이 그에 대한 정보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유일한 일은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성난 군중들에 의해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유일한 기록의 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짧은 정보와 소개된 사역을 통한 울림은 너무나도 크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우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자격 조건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였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교회 일꾼 될 자격으로 제시하여 이런 분들을 선출해달라 부탁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에 의해 교회가 일꾼들을 선출했죠.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잡혀 신문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요. 그를 응원하시며 보좌 옆에 서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인생의 그 짧은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던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저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요,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종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을 받아 사내들인 법정에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는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강구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하다가 자유민들의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됩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그들 역시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문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까지도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변호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역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고요. 스데반 역시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김으로 그렇게 그의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점, 스데반의 사건이 벌어졌던 이 시점은요, 스데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정도 된 시점이었다고요? 1년 남짓 됐던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신자였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분을 사모했고, 그래서 힘써 예수님만을 전했던 인물,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말에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모하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이지요. 그런 그를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야 기도회 때도 이 스데반을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저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스데반에 관해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고 또 묵상했고요. 스데반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그의 설교를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데반과 참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은 저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당신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살펴봤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 제가 뭐 공부시킨다 해서 서울로 저희 집에서 보낸 이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거니까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있더라고요. 벌써 예수 믿은 지 제가 40여 년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은요? 스데반은 저에게 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그 열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질문을 통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지요.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당신은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소원은 그런데 내가 막상 죽음 앞에서 그분 편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 저는 스데반과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설교하기 위해 그의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추스려 보고자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개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심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는 설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의 설교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설교가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토록 모든 것을 쏟고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가? 스데반은 저에게 아주 많은 질문과 아주 많은 도전, 그리고 아주 많은 반성을 안겨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스데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는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세월을 한 번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 위에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며 그를 위해 죽었던 스데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러실 수 있습니까? 1년 남짓 된 신앙인이었지만 그 깊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스데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그토록 익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함께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단에서 장로고시민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위원으로 좀 참여해 달라고 해서 면접위원의 일원으로 면접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중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장로고시 면접에 참여한 분 중 한 분에게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라 몇 가지를 묻고는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그분은요, 지체 없이 아멘 이라고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로 면접을 끝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어떤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면접을 끝냈죠.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자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동일어로 취급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엉터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가? 당시의 문맥에서,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는요, 제자와 순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증거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연륜을, 직책을 무기 삼아 신앙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동행함,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특별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그가 설교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변론이지요. 그를 잡아간 사람들이 그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그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은 이것들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은 매수한 사람들에게 조종을 받아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장 11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 두 가지 항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스데반이 인용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을 왜곡하여 저는 성전을 헐어도 된다, 성전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증거한다 하고 아마 스데반을 모함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라고 고발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날, 절기, 해들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오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가요?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하여 지키라고 말씀되어진 것들인데요,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이것은 폐하여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변개되거나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지키나요?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드려진 속죄의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사실은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늘 그 의미의 본질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피 흘림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기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이
폐하여졌기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붙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경고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따라서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스데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요, 모세율법을 폐하라고, 모세율법은 폐하여졌다고 가르쳤다, 성전은 무익하고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고 가르쳤다. 바로 매수당한 백성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모함했던 것입니다. 왜곡해서 고소했던 것이지요. 바로 오늘 스데반을 사로잡아간 바로 공회는 바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이냐? 네가 이렇게 전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스데반의 변론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시면 그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가 자신을 사로잡아 신문하는 자들과 둘러선 백성들을 불렀던 그 호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그의 긴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요, 자신들을 잡아 신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호칭을 해요. 예전에 많이 썼던 용어인데요, 요즘 잘 안 쓰죠. 여기서 부형들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이 부자가 무슨 부입니까? 아비부예요. 형은요, 형제의 형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스데반은 그를 향하여 성난 표정으로 그리고 또한 그를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래서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부모들이요 라면서 지금 그를 사로잡아 신문하고 있는 자들을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스데반을 적으로 돌려놓고 정죄하여 죽이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한 가족, 한 민족, 한 형제, 한 이웃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언가 함께 해결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나 해결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 익숙합니까? 나와 다르면 적으로, 그럼 적대 세력으로, 그런가 하면은 대적자로 그렇게 돌려놓고 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아무런 창조적인 행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적으로, 나의 적대자로 상정해 놓고 그를 대하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멸해야 되고 안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망해야 되는, 그래야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 스데반을 이렇게 돌려놨던 사람들,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죄를 지어 죽이고자 했던 것, 바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군중들과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이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반면에 스데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결코 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지만 그들을 부형들, 즉 형제, 자매, 부모와 같은 이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그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는요, 적대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지극한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심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가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며 그의 설교를 읽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는 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결코 그들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적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스데반은 그를 고발했던, 그를 신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는 자신을 둘러싸 고함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어떤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7장 59절 60절을 보면 위대한 복음의 사랑이 빚어낸 그 진한 울림을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59절 6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복음이 빚어낸 사람, 복음의 울림이 있는 사람, 그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적으로 돌려놓고 적대 세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줬던 최종적 모습이 있어요. 7장 5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이 찔리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결국 그는 죽어 마땅해, 그래야지만 돼 라는 것, 아주 당연히 여기는 모습, 바로 누군가를 적으로, 대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틀림이 되고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돌려놓고 자신들의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반면에 진정한 복음의 정신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냈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스데반과 또 다른 무리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놀려놓고 자신의 목적만이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정말로 복음의 정신으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후자는요, 인류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자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적대시하는 역사는 그들 속에 계속 흘러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들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세상과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사용되어 오늘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오심의 기쁜 의미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강절 첫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전통을 좇아 우리는 12번째 성탄의 정신, 더 스피릿 오브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성탄의 정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분의 가슴에 깃든 그분의 그 생각이 뭡니까?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성탄의 정신, 대강절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기다림, 화해, 용서, 그리고 회복.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지키는 교회가 가슴에 품어야 될 정신들입니다. 기다림과 화해와 용서와 회복,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성전의 시장이 되셔서 찢으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9년 이 한 해,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대강절 절기들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 속에도 막힌 담이 있다면 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이익에 반하면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세월의 흔적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헐어지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가는 자유로운 은혜의 길이 함께 열리는 역사가 이 대강절 동안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스데반을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한 사람, 자신을 고소하고 매도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을 죽음에 이르고자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부형들이여,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이고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매들이고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분 앞에 나아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자고 외치고 또 외쳤던 사람, 죽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전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이 이 스데반의 가슴으로 물들고 이 스데반의 정신이 오늘 우리 속에 흐르는 성탄의 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려 하고 오늘 그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린지 몰라요. 끊임없이 모두를 적으로 돌려놓고 원망의 대상으로, 나와 정치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적폐니 아니면 사라져야 될, 그리고 없어져야 될 대상들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는 국회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계나 각 방면으로 파송되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를 위해 아니면 경제, 교육 이런 것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 그 방면으로 파송되어진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걸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가슴으로 물든 사람들, 그들이 그 파송받은 자리에서 예수처럼 살아내고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쓰고, 정말 순교의 각오로 스데반처럼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의 흔적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그들을 통해 세상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 보여줘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적대세력, 나와 다름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놓은 그곳에는 죽임과 분단과 북파만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그 가슴이 물든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하나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뿜어내는 그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세상에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 된 사람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가늠해 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다름은 적대가 되고 또한 나와 조금 다름은 미움이 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그 가치, 오늘 스데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이 담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복음이 울려내는 그 아름다운 살아남과 소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2월 우리가 대강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크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며 또 갈망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